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우리와는 변함을 그들을 지키려는데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죄를 쓰신다니 지켜드리며 소원을 가지고 대문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우리를 추궁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린 외치신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전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그들을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에 함께하여 주시사 전한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심령으로 같은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이 부족한 걸 언제 느낄까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러한 것을 언제 보통 사람들이 느낄까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보통은 내가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좌절되거나 넘어질 때에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요. 보통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알아볼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의 성취가 있고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에 되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어떠한 일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고 설 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죠. 일어나 이제 네가 서 있는 그러한 네가 앉아 있는 그곳을 털고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죠. 자,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나면서부터도 못 걸었던 사람이 그 선포 한마디에 그 말 명령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어떠한 두 가지냐면 하나는 당연한 이것입니다. 와,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말 한 번으로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 한 번으로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놀랍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14장 9절 말씀에 바울이요 놀랍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사실. 우리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구원받을 만해. 우리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만큼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병을 고친 것도 놀랍지만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행위를 보고요.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야, 저건 신이다. 저거는 진짜 신이다. 그 당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 제우스를 섬겼어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 그리스 신을 섬겼단 말이죠.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제우스 신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들에게도 역사가 있어요. 그들도 약간 보면요 성경과 되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우스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봤더니 제우스가 알아보지 못하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데 누구랑 같이 오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헤르메스라는 사람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헤르메스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면 성경으로 따지면 가브리엘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헤르메스라는 신이에요. 이 이방 신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들의 신화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그렇게 고쳐주고 어느 집에 가서는 재앙을 내리고 또 어느 집에 가면 복을 주고 막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이요 그리스 신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 신화에도 있단 말이에요. 북유럽 신화에는 누가 또 등장하냐면 토르라는 신이 등장해요. 그 번개의 신 똑같습니다. 제우스랑 그 토르라는 신이 또 비슷한 애랑 함께 그 비슷한 신이 있어요. 헤임달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헤임달이라는 신과 함께 둘이서 돌아다녀요. 둘이서 사람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되게 가난한 집에 가서 그 가난한 아이가 달리기가 빨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달리기가 빠른데 그거 하나만 보고 그 아이를 구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에 먹을 양식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막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양을 줘요. 그래서 그 양을 계속 먹을 수 있게 그 집에다 그 양을 주고 와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막 신들이 섭리한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이 예수님이 파송한 이거의 개념이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이 파송했잖아요. 70인인데 두 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준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신으로 볼 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 이게 너무 유명했다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이 둘씩 짝지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은 사람들의 환대에 넘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니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기의 도에 취해버렸나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니 결국 무슨 그리스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북유럽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신들은 없어요. 그러면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할렐루야. 그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둘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 기적과 이적을 누가 행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제자 말고 그 70인의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떠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와 신이다. 정말 하나님이다. 뭐 이 사람들에게 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의 신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모아온 물질들 우리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혹시 이들 중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주고 환대해주고 정말 환영해주고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대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앙이 그래서 전해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이방신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단이고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말을 누가 썼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요, 누가 썼는가라는 말에 답이 있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 말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는가 이게 답이에요. 사실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쓴 것이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로마 전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두 사람씩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을 쓴 목적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왕에게 이 지금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지금 우리 로마가 다 발칵 뒤집히고 지금 전염병과 같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가? 성령이라는 게 뭔가 모르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잘 정리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를 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이 누가 읽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은요 그 왕도 읽지만 그 누가가 있는 그 공동체와 함께 있는 책이에요. 그럼 그 공동체가 누구겠어요? 결국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치유의 은혜 그리고 통찰의 은사까지 주셔서
그 사람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 이 은사를 받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엎드려요. 그리고 소와 화환들을 다 가져와요. 막 소를, 이만한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시여, 헤르메스 신이시여, 아이고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찢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 하면서 쫙 찢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찢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받을 만한 성정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 똑같이 죽고 똑같이 살아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러한 성정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건, 내가 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줄 더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게 돼요. 아니 뭐야, 제우스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아니 능력은 진짜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무리가 다시 여기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악랄하게 악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방해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도망을 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피하다가 그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허당한 무리가 모이면서 다시 선교를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여정, 1차 선교여정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은사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은사라는 것의 무게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은사라는 것이 누가 주는 것이고,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은사를 왜 주셨는가?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 복음을 전할 때의 은사로 사역하면 그 전하는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나 사랑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통찰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나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데에 강력한 힘이 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이 은사가 무게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게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일이 안 될 때마다 겸손해져요.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 때 더 겸손해야 되고 어떨 때 더 낮아져야 되는가? 자신의 일이 형통하게 될 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모든 일이 수월하게, 그 모든 일이 말도 안 되게 기적과 이적이 내 삶에 가득 찰 때에, 그때에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
그때 우리 부족함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 말씀에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을 그냥 하는데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에게 주셔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뭐 억제하고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인데. 내가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음란의 영을 말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사실 내 마음속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간 것 같은 것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합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합니다. 뭐 구제 사역을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해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거를 딱 쓰는데 남들이 보기에 되게 시원치 않게 하고 되게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아니 누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보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다. 이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뭘 하든지 할렐루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어디에서나 말이나 행위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살아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삶을 삽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요?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시간을 참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시간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같이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어드리는 삶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내가 피곤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좀 마음이 피곤하고 아니면 여유롭지 못하고 시간이 없으면 좀 포기하고. 하나님 분명히 잘 좀 길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내가 나아가서 공부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내가 주일날 나가서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것보다 그 주일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것이라면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답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찔림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싫겠어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일주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지만 나머지 6일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예 하나님도 내가 행복한 걸 행복해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저는 항상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아, 이건 확실한 것 같다. 확실한 것 같다. 삶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그건 영접함을 받지 못한 거야. 그 영접함이 없는 거야. 그 삶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 영접을 못한 거야.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가도 잊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눈이 한번 안 보였다가 다시 뜨는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곳에서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대항하고 어떻게든 변호하고 어떻게든 맞서 싸웠겠지만 그게 아니라 피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더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나의 달려갈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사의 무게라는 거야. 무게는 말 그대로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무거워요. 내가 원래는 저만큼을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무게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입니다. 그 길. 그게 은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사모해야 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으로 받으면 아유 참 부담스럽다.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유 나는 그냥 나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 살아갑니다. 저는 누누이 많이 봤어요. 누누이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시간답게 쓰지 아니하고 아니야 난 분별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칠 거야. 근데 난 내 시간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아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받을 시간처럼 나는 그렇게 삶을 못 살아. 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이만큼만 하나님께 사역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난 이만큼은 하나님 거, 이만큼은 내 거, 이렇게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마음이 이기게 돼요. 그 사람의 심령이 내 마음이 이기게 된다니까요. 결국 1, 2년, 3년, 4년, 10년 뒤집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나가는지. 십자가의 길을 계속 얘기하고 제자 사명, 성령 사명,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 힘들고 버겁지만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근데 나도 내 삶이 있는데 내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잖아. 그럼 내 거지.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내 거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1년, 2년, 10년, 2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건 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적으로 봐도 정말 잘못된 투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투자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진다는 거랑 내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버렸다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랑 내가 아예 내 시간을 이렇게 칼같이 구별해서 이건 내 거, 이건 하나님 거를 구별하는 사람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넘어지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기시고 하나님이 돌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건 언제든 돌아오는 내 자녀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자녀예요. 보듬어줄, 완성되어갈 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칼같이 그어버리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원수막이 대적이에요. 그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내게 준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은사의 무게를 잘 짊어지고 간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은사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볼 때 통찰의 은사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성령의 불의 은사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그 은사의 무게를, 겸손의 무게를 잘 짊어지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은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사를 볼 때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와 시간과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나의 시간이라고 외치고 있는 내 생각이라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